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줘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들에 대한 견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 23장이 봉독이 되었는데, 이 마테오복음 23장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이죠. 끊임없이 무려 7번에 걸쳐서 불행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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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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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하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불행하여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랍어로 우아이라는 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저주나 독수를 내뿜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LA 망할 놈들 다 뒤져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우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깊은 슬픔과 연민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탄식과 호소가 깃들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옛 구어체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보자면은 오호 통제라 혹은 오호 앙하로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이 우하이라는 이 단어를 다 제대로 표현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하여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저주와 독설의 의미보다는 회개하고 뉘우침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단어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즉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도 그 멸망을 막아주지 못하는 데 따르는 안타까움, 그 슬픔을 일컫는 탄식이 이 우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아이라는 이 단어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사용했을 때, 그들이 정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애달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우아이를 내뱉었다는 거죠. 우아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7번씩이나 쓰셨다는 것은 지금 바리사이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또 다른 방증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애태우면서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유다가 마지막 눈빛을 놔두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의 눈길을 피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성모님도 유다한테 예수님께 잘못을 빌라고 눈물로 매달리면서 애원을 하지만은 유다는 성모님 손길마저도 끝내 뿌리치고 맙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두고두고 애달파하면서 슬퍼하시는 그런 대목이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저주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조차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까지도 다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분 속에서도 바로 공의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자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절대 저주나 독설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는 그런 지름길을 택하게 되죠. 이때 사마리아 주민들이 예루살렘만 생각을 하는 랍비에 대한 그 불만으로 길을 열어주지를 않게 되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화를 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무서운 저주와 독설을 내뱉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못한 데 따른 그런 불평이었고 저주였고 오망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꾸짖으셨죠. 그러면서 결국은 외로를 택하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혹은 또 바리사이들이 잘못을 범할 때라도 그들을 견책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자비심을 잃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런 자비심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이면서도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무자비한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혹여 우리가 뉴스나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질러지는 그런 범행이나 혹은 비리나 부정에 연루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화같이 솟으면서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비난들을 스스럼없이 쏟아내게 되죠. 나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서 가혹하리만큼 이 무자비한 심판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저런 쳐죽일 놈들, 저런 놈들은 다 되어져야 된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우아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연민과 동정과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아주 멀리 강의를 끝내고 사제관으로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피곤을 했는데 때마침 택시가 오기에 얼른 차에 올랐죠. 그렇지만 그날 저는 그 택시를 잘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그 순간부터 그날의 악몽이 시작이 되었죠. 몸이 곤해서 눈을 붙이려는 순간에 택시기사님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 입은 한 번도 닫히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말 한마디마다 욕 하나씩이 달렸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몸집은 산짐승만 하지 얼굴은 산적 같고 손은 소뚜껑만 하고 손가락은 불 같아 보였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그런 사람이었죠. 내릴 때까지 결국 말 한마디 못한 채 저는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움덩어리였습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심지어는 종교인마저도 다 원수였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세상 잡놈들이 다 돼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맑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기사님만 되어지면은 세상이 정말 맑아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든 그 잡놈은 기사님이라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은 되어질 것 같아서 참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독설을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이 우아이를 자주 묵상하면서 결코 자비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관대함과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따뜻한 시선과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인 거죠. 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바리사이들의 완고함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단죄하지 않았듯이 이 바리사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고발하고 또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가 바리사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부터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오늘 복음을 나의 이야기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한테는 이런 바리사이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결함이나 불안절함들이 다 있죠. 교만한 바리사이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선적인 바리사이의 모습, 탐욕적인 바리사이의 모습, 위선과 불법의 바리사이적인 모습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나한테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모습이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있다면 내가 바로 오늘날의 그런 바리사이일 겁니다. 이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님을 따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서도 예수님께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그들의 무자비로움 때문이었죠. 물론 그들의 죄목은 많았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불법과 불의와 탐욕과 교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무자비였습니다. 자신을 심판관으로 삼고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려고 했죠. 그들은 자비로움을 잃어버린 그런 독선자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느님께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의 잘못된 행시가 비교를 하면서 세리를 개똥으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무자비함을 드러내었죠. 우리는 이런 바리사이의 무자비가 나한테도 없는지를 잘 성찰하고 묵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열심한 거로 치자면은 성당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토새벽부터 성전에 모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한 영성인이라 할지라도 자비심을 잃어버린 그 신심은 이 바리사이적인 신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서 다른 덕은 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물론 쌓아야 될 덕들이 많죠. 겸손의 덕, 순명의 덕, 침묵의 덕, 인내의 덕, 절제의 덕, 다른 덕들이 많지만 그런 덕들은 좀 안 쌓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 자비의 덕, 애덕의 덕만큼은 우리가 정말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 자비의 덕, 애덕의 덕이 교회된 영성은 절대로 올바른 그런 그 신심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우아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저주를 하고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탄식하고 탄원을 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주십사고 정말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히 탄원했던 이 아브라함의 중재기도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비로움만큼은 잃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